여러분 그 이단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월호 사건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래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집단들은 조금도 회개하거나 반성하거나 국민 앞에 사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어때요? 국력에 대항하면서, 국권에 대항하면서 저렇게 그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정말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까지 그렇게 비춰질까 봐서 저는 사실 굉장히 조마조마합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경 한 구절을 먼저 찾아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유다서 4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맺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구절을 읽으시면 여러분 어떤 필이 안 오십니까? 영안이 안 열리셨군요. 영안이 열리면 보이는데, 신천지 추수꾼이 보이죠?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그러죠? 며칠 들어와요. 가만히 들어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경건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는 자들, 반드시 심판받기로, 판결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요, 부흥함과 동시에 굉장한 이단으로부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그 원인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요, 여러분 진리를 담으려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진리를 담으려면 첫 번째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이 컵에 지금 오물이 들어있습니다. 그 더러운 흙탕물이 들어있어요. 여기다가 깨끗한 샘물을 부으면 샘물이 될까요? 흙탕물이 될까요? 지금 그런 현상이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 신앙이 있어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민족 신앙, 동양 철학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샤머니즘적인 이 민족 신앙이 있는데, 이 민족 신앙에서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이것을 빼내고 이걸 깨뜨리고 나서 빈 컵을 만들어서 그 잔에다가 복음으로 채워주면 문제가 이단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갖다가 지금 어때요? 세물을 부어놨어요. 그러니까 헌부대와 그냥 세부대가 합해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도 지금 보이지 않는요, 우리 문화의 정서들이 그대로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왜 이렇게 신천지나 이런 이단이 잘 빠지냐면, 신천지의 그 교리 자체가 이원론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원론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두 가지 상대적 어때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이 동양 철학에서 말할 때는 음양 관계라 그래요. 음이 있으면 양이 있다. 상대적 개념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성령이 있으면 악령이 있고, 성령 밑에는 진리가 있고, 이쪽에는 비진리고, 참교회, 거짓교회, 참목자, 거짓목자,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이 동양 철학을 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매료되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여러분이 동양 철학 안 배우셔도요, 여러분의 조상들은 다 동양 철학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상도 DNA로 그대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로 물러가기 때문에 어때요? 이원론적 해석이 딱 나오면, 그래 맞아,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하고 딱 빠지는 거예요. 이단들 교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원리를 좀 들여다보면요, 아주 사악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는 지금 절대로 이원론적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죠. 사단의 역사는 잠시 하나님이 지금 허용하고 계신 것이지 상대적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벌써 사탄과 성령이 상대적 개념으로 이원론적으로 해석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짓이죠. 두 번째는요, 이러한 신천지 이단 이런 교리는 사단이 아주 강력하게 도와주게 돼 있어요. 왜? 사단은 왜 사단이 되느냐?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사단이 왜 사탄이 됐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아시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사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도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같은 대접을 받는 게 꿈에도 소원이야. 그런데 신천지 교리를 보니까 성령과 악령이 동일한 자리에 올라가 있죠? 자,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악령은요? 타락한 천사죠? 자, 타락한 천사의 꿈에도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죠. 지금 딱 그들 교를 보니까 하나님과 같아요, 안 같아요? 그래서 이 원론 해석은 이단이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내가 학문적으로 얘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근본 베이스를 알고 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뭘 말하느냐? 원우주는 칼빈이 그 얘기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칼빈이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고민하다가 로마서 11장 36절을 발견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그에게만 있을지어다. 이 구절을 발견하고 모두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마저도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칼빈이 주창하는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 이 두 개의 툴을 가지고 우리는 어때요?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면요 다 이단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여기 보니까 무슨 문제냐, 제가 세미나를 많이 다녀보니까 재밌습니다. 이단에 빠진 가정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 가정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와서 자녀가 빠져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한 번만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으면 안 빠졌을 텐데 세미나를 안 해가지고 우리 애가 빠졌습니다, 그 얘기야. 그런데 그 교회 이제 세미나를 해주러 갔어요. 갔더니 이단에 안 빠진 장로님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무슨 놈의 교회에서 이단 세미나 합니까? 이단 그런 것들이 뭔데? 강 건너 불구경이야.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단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방주사 맞으면 다 이겨낼 수 있는데 예방주사 안 맞고 어때요? 갑자기 못 듣는 소리 들으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회 참 계리 중에 계리다, 내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오늘 내가 조금 두 개의 주제를 갖고 하기 때문에 말이 좀 빨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 사실 나는 오늘 그거 하러 왔는데 또 당회장님께서 또 명령을 하셔서 지금 제가 살짝 제 길로 오는 겁니다 지금. 자, 여기 지금 이단에 빠졌다 나오신 분들을 내가 쭉 그 심리 상태를 조사해 보니까 5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단에 잘 빠지냐면요,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 그래서 이단에 가서 공부하면,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6개월만 당신이 공부하면 성산교회 목사님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합니다. 한 번도 잘난 척 못했는데 거기서 6개월만 성경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영웅이 되죠. 그래서 소영웅주의를 부추기면 잘 넘어가는 사람이 열등의식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이 잘 빠져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역기능적 환경에서 자란 사람, 역기능적 가정. 그 가정이 역기능적인 어때요? 그 환경들이 많았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가정에는 재미가 없고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어때요? 광명한 천사처럼 친절을 베풀죠. 그죠? 엄청난 사랑을 받는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빠져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들. 언제나 사이비는 언제 통했냐면요, 미래 사회가 불안정할 때 항상 통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 형국이죠. 왜? 대학교를 나와도 지금 취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이제 대학을 졸업해도 내가 어때요? 직장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나 실업자 되느냐 고민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신천지가 딱 공부해보니까 어때요? 14만 4천 유토피아 탁 만들어놓고 왕같은 제사장 돼서 막 모든 사람이 돈을 막 가지고 와서 말씀 가르쳐주세요 하고 자기들은 엄청난 왕같은 부자가 된다라고 가르쳐놨으니까 대학생들이 무슨 생각이에요? 어차피 실업자 될 것, 신천지 말이 맞다면 나는 대박 맞은 거다, 그 생각하겠죠? 그래서 빠져요. 자, 그래서 가정주부들도 빠지는 이유가 뭐냐, 자기 남편 꼬락서니를 보니 미래도 없고. 나오죠 이제? 예, 뭐 그거 다 얘기하면 말로 다 할 수 없죠. 자, 그런 주부들이 잘 빠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나 목회자로부터 상처를 입은 사람들. 감히 말 못하고 있다가 그쪽에 강사들 가면 막 교회 목사 엄청나게 공격해 주니까 대리만족 없겠죠? 그러면서 뭔 느낌을 가져요? 그래, 맞아, 여기가 진리야. 그렇게 하면서 빠져들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 상처도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허점을 발견해 보려고 그런 사람도 있죠? 예, 그런 사람들 아주 이단에 걸리면 아주 직방입니다. 효력이 대단하죠. 예. 자, 그래서 이단들은 언제나 포교 대상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 믿는 사람들이 포교 대상입니다. 사탄은요, 구원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제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이 교회는 제가 알기로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13년 된 자매, 신천지에 있던 자매를 하나 상담을 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 자매를 나중에 나 개종하고 나서 나중에 뒤에 내가 그 동영상을 받았어요. 어떤 아가씨냐, 이만희 씨 고향이 성지다 그래가지고 걔들 성지순례를 갔어요. 이만희 씨가 가는데 이만희 옆에 따라다니면서 땀 난다고 땀까지 닦아준 아가씨야. 그리고 특전대 훈련까지 받아가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교회마다 성도들 미워보고 다니는 아가씨였어요. 이제 지금은 결혼해서 집사님 되셨죠. 예. 근데 이분이 13년 됐는데 개종이 돼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다 보면 가장 교회에서 전도하기 까다롭고 어려운 사람이 누구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답을 하나 얻었어요. 제가 무슨 답이냐면, 청년 하나를 자기가 아주 구슬러가지고 하여튼 무료 성경신학원 6개월을 딱 공부를 다 시켰어요. 다 시켜놓고 수료할 때 딱 이런 얘기를 했대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진리 맞지? 어떠냐? 그러니까 그 청이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별 희한한 얘기 나 다 듣고 간다. 왜? 내 구원자가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났는데 왜 이만희가 또 다른 구원자로 오냐? 나 별 희한한 소리 다 듣는다. 왜? 이 청년은요, 구원의 확신이 누구보다 분명해버렸어. 그러니까 구원자가 바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 내가 늘 말하지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해 줬어, 안 해줬어요? 해줬죠? 마니께서 우리에게 뭘 해줬어요? 뭘 해줬어요? 어떻게 구원자가 돼요? 지제나 해결하지. 내가 좀 만나면 꼭 하고 싶은 얘기했어요. 니나 잘하세요.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회의냐?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건들지 마라. 전도 안 되더라. 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놓고도 누가 와서 건들면 넘어간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뭐라고, 내게 산 같은 믿음. 이 산 같은 믿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지부동이야. 껐떡을 안 해버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때? 6개월 다 배웠어. 뷰프림, 예언서, 계시록 실상까지 다 배우고 나서 구원자가 이제 보혜사, 새로 오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이만희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별 희한한 소리 다 듣겠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 성산교도 그런 정도 돼야 돼. 네, 적어도. 왜 여러분의 구원자가 갑자기 바뀌어야 되죠? 예수가 분명히 나의 구원자라고 믿지? 못한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절대 빠지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단들은 항상 교회가 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제가요,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부산의 장로님인데 원로 장로님이셔요. 머리가 허연 장로님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하도 내가 기가 막혀서, 예, 장로님 나이값 좀 하십시오. 세상에 그 나이에 이단이 뭡니까? 이단이.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왜요? 기성교회는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만요, 여기는 안 죽고 영생해버려요. 이 양반이 안 죽고 싶었나봐. 원로 장로하면 뭐합니까? 지옥 가는데. 아니에요? 이런 코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소개를 해줘도 계속 빠져. 얼마나 미련하면 그거 빠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세월호 유병헌이 그렇게 비리, 그 다음에 교회 돈 다 갖다가 사업하고 별 나쁜 짓 다 하고 주고 자식들에게 상속 다 하고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시위하고 있다고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 입은 사람인가 한번 봐봅시다. 노아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폐역한 생활을 청산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로 심판하십니다. 100년이 넘도록 외쳤어요. 자, 이제 홍수가 터졌습니다. 터지니까 노아는 방주에 지금 앉았죠. 자, 여러분, 홍수가 터지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요, 기본적이에요. 높은 데로 높은 데로 높은 데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결국은 어디 갈까요? 노아 방주 밑에 내려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물이 차오르는데 사람이 뭐 살고 봐야 되니까 위로 올라가죠. 그래갖고 노아 씨 살려주세요 악을 써도 어때요? 문은 열리지 않고. 그러면 무슨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노아께서 말할 때 이 폐역한 생활을 청산하지 않으면 하나님 물로 심판한단 말이 맞았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야 돼 못 깨달아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얼른 한번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세요. 깨달았다 그래서 못 깨달았다 그랬어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면서 꼴꼴꼴꼴 죽어가면서도 어때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이단인 거예요. 망해가면서도 죽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해.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깨닫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늘 얘기지만요, 깨닫는 마음 주시는 것이 복이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교회에서 가장 이단들이 공격의 대상은 누구냐? 목사예요. 왜? 교회는 목사 하나만 꺾어버리면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이단들이 들어오면 항상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 이간질을 해요. 자, 실제는 제가 부산에 갔는데 고신증 목사님들이야. 그래갖고 이제 이런 그 산홍기기, 그 추수꾼 산홍기기 그 프로그램 보여줬더니 울면서 내가 목사님 저 일을 그대로 당했습니다. 교회를 그대로 통째로 신천지한테 뺏기고 나왔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목사님이 그 자기가 개척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개척해 놓는데 이제 목사님이 바뀌어지니까 그 교회를 들어갔는데 이 목사님이 들어간 뒤로 그냥 막 교회가 막 어때요? 그냥 한 30명 모인 교회가 갑자기 막 70명, 80명을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목사님이에요. 막 목사님 신났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 전부 신천지였어요. 신천지들이 교인들 마음 다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나갈 때 딱 한 사람이 나가면서 어떠냐? 그 교회 장로님 찾아서, 장로님 저 교회 떠나랍니다. 왜요? 목사님한테 너무 상처를 입어서요. 상처 준 거 없어요. 근데 지금 장로님하고 목사님은 뭐 하고 있죠? 장로님 지금 교회 부흥해야 되는데 떠난다. 근데 목사님 때문에 상처 입었다니까 막 장로님도 마음이 조바심 생겨 안 생겨요? 생긴단 말이야. 근데 어때요? 떠났어. 또 얼마나 있다 또 한 가정이 와갖고 장로님 저 떠나야 되겠어요. 왜요? 목사님한테 너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대여섯 사람 그러고 나가면 장로님 무슨 생각할까요? 이 목사님은 안 되겠다. 목사님 나가시오.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나서 이제 어때요? 후임자 드리려고 다른 목사님을 또 이제 모셔갖고 투표를 할 때마다 부결이야. 왜? 다 신천지니까. 될 리가 없잖아요. 장로님이 이제 얘가 달아가지고 왜 이렇게 조 목사님들 오셔도 투표를 안 해주고 이렇게 우리 목회 없이 어떻게 목사 없이 할 수 있느냐? 당신들 그러면 조 목사님 알고 계신 분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신령한 목사님 계신다고. 그리고 신천지 강사를 데리고 와버렸어요. 신천지 넘어가 버렸어요. 사탄은요,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 이간질 시키는 거, 여러분요, 이간질 시키는 게 사탄이야. 뭔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탄은 언제나, 여러분이 구원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언제나 여러분 안에서 계속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교인들은 뭔 짓 하냐? 씨를 뿌리면 거기다가 물을 주고 거름을 줘.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사탄이 뿌린 씨가 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계속 그러죠? 근데 염려가 생겼어. 그러면 그 염려가 어때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실제로 염려된 일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시리라 믿고 있으면 어때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야. 그런데 어때요? 그 염려를 막 더 키우는 거야. 내가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막 더 커, 막 자꾸 거기다 물 주고 거름 주고 막 그 성도가 나한테 좀 상처 준 말 있어. 그러면 어때요? 막 저 성도 그냥 상처 줘도 어때요? 믿음으로 이기면 되는데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 했어. 그러면서 막 거기다가 어때요? 이제 물 주고 거름 주면 이게 이제 막 커져요, 안 커져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사탄은요, 여러분을요, 절대로 편안하게 두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평안해요.
평안한 거예요.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옆집에 남편이 돈을 벌어갖고 80평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당신은 찌질도 못 나가지고 20평 아파트를 일평생 여기서 살게 하십니까? 당신 오고 살자니 내가 죽겠습니다. 여기가 무슨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찬송을 부르지 말든가 하지 마세요. 예.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 비법을 깨달았어요. 전부 한번 따라합시다. 미움받기보다 미워하기가 더 힘들다. 여기 여자분들 많이 나왔으니까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남편이 미워 죽겠어. 하는 짓마다 미워. 근데 남편은 그러든지 말든지 술 고주망태 돼갖고 들어와서 큰대짜 뽑고 허허하고 자. 쳐다보니 더 미치겠어. 누구만 손해? 미워하는 사람만 손해야.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비법을 알았다고. 누가 나를 미워할 때 신경 쓰지 마. 그 사람만 피곤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더 행복해 하면 저 사람 더 미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에 씨를 뿌리려 할 때 그 기회를 주지 말라고요. 그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이단들은 언제나 이간질할 때 이간질 하지 마요. 여러분이 고광종 목사님 믿고 지금 이 교회 오셨잖아요. 진리로 인도하고 천국문으로 인도하고 여러분을 어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로 인도하실 분으로 믿고 오셨잖아요. 그러면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 누가 흔들어도 만약에 모함하고 시비하면 너 혹시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나와야 돼. 아시겠어요? 흔들리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원래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믿음이라고도 번역되고요, 성실하다 하고 번역할 때도 피스토스라는 단어 써요. 견실하다. 견실하면 견고하다고 말이야. 흔들림이 없다고 말이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 알죠? 죽도록 충성하라는 단어도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니라는 말을 써요. 거기도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한번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으면 절대로 변치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게 미쁘시다.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니, 신실하시다. 이런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렇다면 믿음이란 단어가 내 안에 들어왔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들어왔어. 들어왔으면 그것은 어때요?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흔들리면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다는 확신이 있다면요, 누가 와서 흔들려도 어때요? 요지부등해야 돼. 별 희한한 소리 다 듣겠네. 그러고 나오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좀 잘 살피시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의 부정적인 부분을 생각하도록 자꾸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이단일 신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 고목사님은 그걸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혹시 부정한 행동을 했을 때, 부도덕한 행동을 했을 때 전체 목사를 매도하면서 욕하는 사람들,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별의 3분의 1은 떨어져요.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별은 말하냐?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종들이 시대마다 3분의 1은 존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3분의 2는 다 신실한 종들이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3분의 1이 신실하고 3분의 2가 어때요? 타락한 종이 된다면 우리는 어디에 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한 사람의 잘못을 해서 전체 목사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틀림없이 사단의 역사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유도하는 사람들 자꾸, 여러분요, 이단이 왜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킨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재림주 하나님으로 믿게 하려면 날마다 사상세뇌를 시켜야 믿어지지. 기성교회는 안 해도 돼. 성경 공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막 여러분한테 세뇌 시켜야 됩니까, 우리가? 안 시켜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시킬 필요 없어요. 너무 당연하니까. 사기꾼이 사기치려면요, 날마다 세뇌를 시켜야 되는 거야. 가짜 약을 팔아먹는 사람들도 보면 어때요? 막 세뇌를 시키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냥 보면 알잖아요. 가짜가 진짜처럼 사기치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혹시 모르고 성경 공부를 했더라도 이순신 전법을 쓰는 데가 있으면 그것은 무조건 신천지야. 이순신 전법이 뭔지 아시죠? 으악, 적군에게 알리지 마라.
절대 성경 공부하는 거 누구한테 알리지 마라. 부모도 원수가 가정에 있다. 그건 나오면 그 분명히 신천지야. 이해하시겠죠? 예. 여러분 진리는요 등경 아래 두는 게 아니에요. 등경 위에 두는 거죠.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정말 빛이라면 어때요? 왜 숨깁니까? 등경 위로 올라와야죠. 당당하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속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강사가 있더라고요. 다 성경 공부를 유도를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즘 신천지가 성경 공부를 한 바람에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니까 저를 신천지 강사로 오해한 사람이 많으세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합시다. 이런 강사가 있어 세상에. 기가 막힙니다 지금. 또요, 여러분요, 이단 상담 해준다고 해놓고 신천지 교육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는 모든 어때요? 단체들의 이름을 사칭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뭘 사칭할 때 지금부터 여러분이 밖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목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요 무조건 믿지 말고 어디 교회 목사십니까? 어디 신학교 나오셨습니까? 몇 년도에 졸업했습니까? 아, 그럼 학적부 인터넷 들어가면 바로 나니까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다 도망가. 다 거짓말이니까. 이단으로 도망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무조건 믿지 마시고요. 그래서 밖에서 그런 그 어떤 기독교 명칭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을 미혹할 때 속지 마시라고 내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천에도 많을 거예요. 지역 문화센터들, 그 다음에 각종 동아리, 지인, 학원, 사업장 등 지금 신천지인들이요 새로운 사람 만나면 포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 여전도사님이 계신데 이 여전도사님이 신천지 출신이에요. 근데 저하고 상담받고 이제 회복해서 신학교 나와서 지금은 아주 신실하게 사역을 하고 계신 전사님이 계셔. 근데 이제 이 전사님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아이를 이렇게 좀 아이에게 뭐 육아 교육을 시키고 이런 문화센터가 있었나 봐, 순천에.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신천지인들이 4명이 딱 한조가 돼가지고 들어와서 딱 포진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오는 사람들 신천지 성경 공부 시키려고 딱 자기들끼리 짜고 들어왔죠. 그런데 이 전사님이 딱 나타나 버리니까 자기들 얼굴 다 알잖아요. 싹 빠져나가요. 지금 문화센터 동아리 이런 데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과도한 친절을 베풀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유도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분명히 신천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교회 외에 이런 성경 공부하는 곳 절대 피하시고요. 제가 이제 재밌는 샘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순천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자분들이 한 10명 정도가 계를 해가지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청년이 뒤에서 집사님 하고 불렀어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정 집사님. 성은 절대로 말 안 했어요. 그냥 집사님 했는데 5분이 딱 돌아봤어. 5명이 뭐라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구나를 알아. 이 신천지 청년이야. 이 청년이 지금 집사님은 거의 쳐다봤잖아요. 저도 뭐 김 목사 안 해도 목사님 나 쳐다보는데? 아니에요? 네,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딱 보고 그중에 제일로 마음이 좋게 생긴 집사님만 딱 가가지고, 제가 사실은 서울에서 순천으로 이사를 왔는데 앞에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나갑니다. 근데 그 교회가 사람이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저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사를 하려고 하니까 아는 거 없어서 기독서점을 찾는데 기독서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이 집사님이 보니까 청년이 교회 봉사하려고 이렇게 책까지 사서 올라가니 얼마나 기특해요. 심지어는 저거 상담받다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서울서 터미널 앞에서 막 전도하고 있었대. 전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교인이 하나 지나가면서 여자 집사님 지나가면서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 그냥 무시무시 했대. 총신대 학생입니다 그랬대요. 전도한 게 너무 기특하니까 자기가 그날 갯돈을 탔는데 전도비 쓰라고 100만 원을 주더래. 그래갖고 또 잘 썼대요. 근데 그 친구가 개종이 돼버렸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아주 우스운 일들이 이 현장에서 뛰어들어 보니까요 정말로 뒤죽박죽이야.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이 너무 기특하니까 자기 차로 서점까지 딱 모셔다 드렸죠. 기독교 서점 앞에 태워드리니까 이 청년은 지금 책 살 생각은 하나도 없죠. 내리면서 집사님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러는데 집사님 덕분에 이렇게 잘 왔습니다. 집사님 내가 전화번호 좀 알고 싶습니다. 아, 괜찮다고 하라고 끝까지 성가셔가지고 전화번호 받았어요. 자, 한 2주 후쯤 전화가 따르릉 왔습니다. 집사님 덕분에 제가 이제 주일학교 열심히 잘 봉사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식사를 대접받았어. 자, 나이 드신 분이 식사 대접 받았으니까 그냥 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 또 다음에는 이 집사님이 불러다가 또 밥을 사 먹이고 이제 품앗이가 시작됐어요. 예, 한국 품앗이 문화 이거 아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안 친해졌어요? 엄청 친해졌죠. 자, 친해지고 나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서로 가족의 속내얘기 다 하겠죠? 네, 서로 속내얘기를 했어. 이 사람도 자기 가정에 애로사항이 있는 거 다 말씀했어. 그러니까 이 청년이 다 알고 있죠. 자, 그런데 하루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딱 마시고 있는데 정장을 하나 아주 멋진 신사가 하나 들어와.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냥 아주 그냥 용수철 일어설 때 쫙 일어서더니 아이고 선교사님 언제 오셨습니까? 하고 막 인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누구라고요? 선교사. 그러니까 이 집사님도 선교사를 알고 있겠죠? 이제 합석됐겠죠. 합석하니까 이 선교사님 보통 분이 아니시다고 막 소개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 화장실 좀 갔다 온다. 갔다 온 사이에 뭐 저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지 너무너무 영적인 것에 밝고 신령하고, 그 다음에 선교하다가 들어오시면 한국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너무너무 잘 해석하고, 그래서 나도 지금 그걸 배우러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갔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신천지 강사예요.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이 신천지 강사가 뭐라냐고, 내가 어째 참 이상한 꿈을 꿨다고.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그러니까 꿈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 집사님 집안 얘기하고 앉았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이거 둘이 짜고 하구나. 지혜로운 사람은 벌써 눈치챘어야 돼. 근데 보편적으로 한국 교회는 성경보다 꿈이 더 중요해. 여러분도 그래 안 그래요? 여보 나 꿈 꿨는데 이상해. 해요 안 해요? 참 개꿈이야 전부. 신경 쓰지 마. 성경에 다 답 나와 있으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꿈 얘기를 하니까 이 여집사님이 뭔 생각을 해버리냐면 자기 집안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기도를 많이 하고 신령하다더니 이렇게 내 집안 일을 알아맞히네. 선교사님 어떻게 알으셨어요? 우리 집안 얘기인데. 그러면 이 선교사가 뭐라고 했냐? 오늘 집사님 만나라고 하나님이 제게 그 꿈을 주셨군요. 신령한 분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경 난해한 구절을 딱 하나 질문 던지면 모르잖아요. 뭐 집사님도 알 거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주 명쾌하게 해석을 딱 해놓고 나 바쁘니 가야 된다고 가버려. 그러면 이제 이 청년은 뭐예요? 보십시오, 저 선교사님 보통 분 아닙니다. 나도 말씀 배우고 싶은데 못 갔는데 이번에 와서 또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집사님 저 같이 한번 배우실까요? 이 집사님 지금 성경 질문인데 대답 못 해갖고 지금 상당히 마음이 어때요? 예? 지금 열등의식 느끼고 있는데 성경 알고 싶은 또 원래 욕구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가서 배우는 거야. 배우면 딱 일주일만 배우면 그때부터 그렇게 존경했던 고강정 목사님 째려보기 시작해. 적그리스도야. 그렇게 돼 있어요 걔들 성경 공부가.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는데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예, 저 세월호 지금 저 구원파 같이 그렇게 돼요.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예, 원래 이단들은요 역사를 보면요 급성장을 했다가 교주 무너지면 팍 무너지고요, 또 새로운 교주 나오면 급성장했다가 팍 무너지고, 교회만 피해주고 무너지고 피해주고 무너지고, 그게 이단들이에요. 기독교는 아무리 핍박을 해도 2000년 동안 껐떡을 않습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상 절대로 우리는요 사단의 음부의 권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기가 맛있을까요? 그냥 물살에 떠내려가는 고기가 맛있을까요? 예? 모르세요? 제가 정답 가르쳐드려요? 이야, 우리 청년들한테 내가 이게 질문했더니 한 청년이 쫙 들어가서 뭔데? 그랬더니 2개 다 맛있습니다. 얼마나 엄마가 고기를 안 줬으면 그런 소리를 할까?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세속문화와 이단들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때요? 거대한 물살을 일으키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떠내려가는 성도가 맛깔이 날까요?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기독교 정신을 발휘한 사람이 맛깔이 날까요?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정말 매력적인 기독교인은요, 세속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지금 세속 문화에 너무 교회가 세속화됐어요. 저희들이 교회 다닐 때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헌금 주면요, 절대로 중간에 까먹는 법 없습니다. 반드시 갖다 줘요. 요즘 아이들은 1,000원 주면 500원 까먹고 500원 갖다 헌금하고. 얼마나 영악한지 애들이. 그리고 요즘 1부, 2부, 3부 예배가 생겨가지고 1부 예배 참석하고 하루 종일 놉니다, 교인들이. 저희들 때는요, 철저하게 어때요? 낮 예배, 밤 예배, 새벽 기도, 그 다음에 그 남은 시간에는 주일학교 봉사, 찬양대 봉사, 그 다음에 그것도 남으면 신방하고 종교서적 있고 하루 종일 텔레비도 안 켜고 경건하게 보냈어. 지금 한국교회 맛이 안 납니다. 기독교 맛이 안 나요. 도대체 세상 사람인지 기독교인지 구별이 안 돼.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너무 맛깔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이제 이단 그만하고요, 내가 한 가지 좀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고 할 말씀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 따라합시다. 시간을 포기할 때 은혜를 받는다. 좀 시간이 가더라도 양해하십시오. 네. 다 따라 해놓고 다 우리끼리 통했잖아요. 자, 여러분, 잠언 22장을 한번 잠깐만 찾을게요. 잠언 22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잘 만나셨어요. 잠언 22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그냥 들으십시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네. 여러분, 유병헌이가 명예보다 뭘 택했죠? 돈을 택해서 지금 어떻게 됐죠? 여러분, 저 사건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병헌 씨 집안은요, 앞으로 그 자손 대대로요,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한 가정. 돈이 중요할까요? 자자손손 그 멍에를 둘러쓰고 살아야 됩니다. 아닌가요? 모르면 몰라도 그 집이가 유병헌 씨 집안이다고 누가 소개를 해갖고 알겠어. 그러면 증손자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 이런 사건을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몰라도 저 유병헌 씨 집안이네, 나쁜 놈. 이게 원죄예요. 이게 원죄. 이게 원죄라고요. 그래서 잠언은 뭘 말해요? 돈과 금과 은보다는 명예를 택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좀 맛깔스럽게 삽시다. 돈이라 그러면 그냥 목숨 걸어버려. 돈보다요, 명예를 택하시고요, 은금보다 어때요?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요, 보세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어떻게 해요? 숨어 피하여도.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제 유병헌 이단이고 다 불거졌고 잘못된 거 다 나왔으면 저 중에 슬기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속았구나, 이 길 가면 나 망하구나, 이거 피해야 되겠구나, 나와야겠죠. 근데 미련한 자는 어때요? 더 나간다니까. 이거 나와 있잖아, 성경에요. 네? 나가서 계속 해를 받으면서 계속 나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 보응이 뭐예요?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재물과 뭐예요? 영광과 생명이라. 그러니까 명예도 재물도 어때요? 영광도 다 얻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 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잠언을 보면 지혜로운 자에 대해 설계를 하는데,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다.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돼. 그런데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간접 경험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이 잠언이. 지금 잘 들으세요. 잠언의 요지를 내가 설명을 드립니다. 잠언에 자꾸 말하는 게, 솔로몬이 무엇을 말하냐? 아비의 훈계를 멸시치 말며 어머니의 교훈을 어때요? 씹어보지 마, 무시하지 말라는 거야. 그 말은 계속 뭐예요? 부모의 교훈을 잘 듣는 사람이 명철을 얻는 자요, 지혜로운 자라고 자꾸 얘기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직접 경험하지 말고 간접 경험을 직접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롭다가 말이에요. 자, 쉽게 얘기해 볼게요.
사업을 하다가 자기가 실패를 했어. 직접 사업을 뛰어들어갖고 실패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엄청난 어때요? 학습비를 줬죠. 부도 났으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기 위해서 직접 경험하면서 배웠잖아요. 그 실패란 건 이렇게 할 때 하는 거구나. 배우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대가를 지불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구나. 그걸 어때요? 그 경험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이다. 그 말이 잠언은. 이해하시겠죠? 이게 잠언 읽을 때 명심보감 같이 읽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것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가를 딱 파악을 하고 읽으시면 나머지 구절은 다 풀리는 거예요. 근데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은 말씀대로 다 이루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져서 저렇게 망한 사람을 딱 보면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구원파 저 일을 보면서 교주화되면서 저렇게 문제가 일어난 걸 딱 보면 신천지들도 딱 보면서 어때요? 그걸 간접 경험으로 받고 아, 이단 교주란 건 이런 거구나 깨닫고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못 나와요? 못 깨닫는다니까.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게 병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혜롭게 살려면요 항상 어때요? 그래서 이제 그게 멘토 개념이에요. 멘토라는 건 뭐냐? 먼저 선행 경험한 사람, 선행 전문가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것이 내 교훈처럼 받아들여서 어때요? 자기를 처리해 나가는 사람. 그래서 실패를 피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게 잠언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세월호 사건도 우리 민족에게는요 직접 당하신 분들 그 직접 경험이죠 사실은. 물론 불의의 어려운 일을 당해서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그쪽 감정적인 쪽으로 안 가고요 오늘 말씀 쪽으로만 좀 생각할 테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세월호 사건도요 우리 입장에서는 간접 경험 같지만 사실은 직접 경험입니다. 저는요 그것 보면서요 울렁증이 생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냐. 만약에 내 아들과 내 딸이 저 배 안에 있다면 이게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걔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정말로요 말 잘 듣다가 당한 사람들이죠. 아주 그냥 이게 뭐 속이 뒤집히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요 밥도 못 먹겠고 제가 눈물 잘 안 흘리는 사람인데요 그냥 울고 앉았었어요. 울고 앉았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가 많은 리본에다가 글을 썼지만 그 중에 제일 와 닿는 것이 미안해밖에 없었어요. 그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 걔들한테. 우리는 지금 사실은 어때요? 직접 피해당한 그 유가족도 있지만 우리는 간접 경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죠. 이걸요 여러분들 직접 경험으로 못 받아들이면 우리 민족은요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교훈 삼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이러한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 투표할 때 또 학연, 지연, 뭐 혈연 또 찍을 것이죠? 정확하니 검증하고 정말로 우리 민족이 정말로 잘 갈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 돼요. 나는 누구 찍어라 뭐 안 찍어라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발 학연, 지연 이런 거 혈연에 매여 있지 마시고 정말 저 사람이 우리 안전을 지켜주고 우리가 낸 세금을 받아먹으면서 우리의 어때요? 재산권과 어때요? 생명권을 지켜주면서 우리의 살 길을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인재인지 그걸 먼저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이 사건은요 우리 모두가 지금 어때요? 해결해야 할 과제 숙제입니다. 누구한테 십자가 지우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구원파에 십자가 지우고 뭐 그 해경에 십자가 지우고 나는 지금 그 관심 없어요. 앞으로 그건 이제 법에서 다 할 거니까 앞으로 이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이번에 내가 사건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바보스럽게 하지 말고요 정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하여 가도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만든다면요 우리는 정말로 미련한 자입니다. 또 대가를 더 많이 치러야 될 겁니다. 그런 일이 나오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로마서 한 구절 또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자 아주 재밌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1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됐어요?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본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 이단에 빠진 사람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최고의 진리고, 예? 최고로 성경적이고, 최고 막 어때요? 하여튼 가장 지혜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둔하게 돼요. 그 보세요. 왜 내가 이단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꿔서 섬겨버려. 이만희가 하나님이에요? 이만희 썩을 놈이야. 맞죠? 썩어질 사람과, 여러분 다 썩어요? 안 썩어요? 저희 할머니가 우리 클 때 이러더라고. 야, 이 썩을 놈 말해. 아, 속상하더라고. 아니, 손자를 왜 썩을 놈이라 그래?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교회도 안 다니셨는데 성경을 알았더라고. 우리 다 썩어요, 안 썩어요? 저 썩을 놈이 안 썩는데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어때요? 자기들이 진리라고 지혜롭다 그러면서 어때요? 썩어질 인간을,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서 재림주야, 이긴 자야, 보혜사야, 새 언약의 사자야. 그래갖고 뭐 찬송도 들어보니까 걔들 부른 찬송 뭐 6,000년 만에 빛을 오신 우리 선생님이 이만희 선생님이야. 아, 이러고 앉았어. 기가 막혀 죽겠어. 근데 로마서에 딱 나와있어요, 안 나왔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생하신 분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나 지금 개혁 한글로 읽습니다. 개혁 개정이 아니고, 예,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이단은 어때요? 막 자기들만 진리라 그래.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썩을 놈을 신으로 섬기고 있어. 여러분, 제가요 간단히 구분시키는 방법 가르쳐줄게요. 쉬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적 개념으로 이게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블랙홀 뒤인지 어딘지 몰라. 우리는 장소 개념 혹시 성경에 나온 구절이 있는가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장소적 개념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딘지 우리는 알 수 있어, 없어요? 지리적인 개념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우리 고강정 목사님 지금 사택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난 몰라요. 근데 나는 지금 이 예배가 끝나면 바로 찾아갈 수 있다니까. 왜? 저 사모님 얼굴 딱 보니까 얼굴에가 우리 집 어디입니다 딱 써졌어. 한번 끝나고 한번 가볼까요?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갑니다. 정확하게 찾아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가느냐? 사모님만 쫄쫄 따라다니면 되겠죠. 제가 뭔 얘기예요? 하늘에서 온 자 외에는 하늘로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근데 만이는 어디서 왔어요? 이만이는 엄마 아빠 다리 밑에서 왔잖아.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 얘기해요.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나는 위에서 왔고 너희는 땅에서 났느니라. 나는 하늘에 속하였고 너희는 흙에 속하였느니라. 여러분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중간에 정명석이 따라가고 안상홍이 따라가고 유병헌이 따라가고 이만이 따라가고, 절대로 이만이 따라가면 과천까지밖에 못 가. 인천도 못 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곳인 어디, 그분이 오신 곳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여러분은 이 모든 문제들을요 엄청난 우리 국민이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지금 쟤들 잡으려고 하는 것도요 우리 다 혈세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구조하는 것도 전부 뭐예요? 여러분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강 건너 불구경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국가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국가관이 뭐냐? 고대 국가라는 국가 형태는 어떤 형태냐? 일정한 폭력 집단이 내가 너희의 재산과 너희의 생명을 보호해 줄 테니까 너희는 일정하게 나에게 충성을 바치고 세금을 내고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것이 고대 국가 형태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민주국가는 뭘 말하냐? 야, 네 필요 없다. 폭력 집단 너희들 필요 없다. 그 말이야. 우리가 스스로 군대도 양성하고 군대도 뽑고 세금도 내고 스스로 지도자 뽑아갖고 스스로 우리 재산과 우리 생명권을 지키겠다. 그것이 민주주의예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무슨 국가예요? 군주국가가 아니에요. 민주국가예요. 군주라는 폭력 집단이 뭐 이렇게 했던 것은 5공화국 때 끝났고, 지금은 민주시대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세금을 내고 우리 스스로가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 이게 지금 민주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국가관을 제대로 가지셔야 돼요. 왜? 여러분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재산이 있어요. 그게 뭐냐? 건강한 나라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이 마음대로 기쁘고 살 수 있도록 건강한 나라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돈에 눈 멀지 말고요. 예? 명예를 소중히 여기시고요. 은금에 눈 멀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총에 집중하셔야 돼. 여러분 지금 제가요 에베소서를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자 보세요. 22절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는 쉽게 보이시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은혜 나누려고 사실 왔어요. 이 본문. 왜?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이죠. 그렇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본태생은 히브리 베냐민 지파야. 유대인이에요. 자, 유대인이면 지금 어떤 상태냐? 로마에 섭정을 당하고 있는 나라죠. 그렇죠?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막 로마 쪽으로 가서 무슨 얘기냐면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로마 당신들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아래 로마라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선포가 이겁니다. 지금 아닌가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는 얘기는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만물은 지금 모든 어때요? 자연세계를 다 말하는 거예요. 통틀어서 국가까지.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는 뭘 지금 논파하고 있냐면요, 설파하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지체라는 거죠. 그러므로 국가나 모든 만물은 누구 아래 있다? 교회의 발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유대인이 식민지 당하고 지배당하고 있는 유대인이 와서 로마라는 국가를 향해 이렇게 외치면 그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바울의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인식,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확신에 차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에게는 두려움이란 건 존재하지 않죠. 강합니다. 그래서 교회 권세를 어때요? 그 로마에 가서 마음껏 외칠 수 있었죠. 여러분 교회를 짚어보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제가 늘 그래요. 누가 때려도 목사님들 특히 그러잖아요. 누가 여기에도 같이 욕할 수도 없고 때려도 그냥 한 대 맞고 웃어야 되고 굉장히 약한 게 교회인 것 같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공격했던 세력치고 나라고 국가고 가정이고 잘된 가정 하나도 없습니다. 자, 공산주의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막스 레닌이라는 사람이 신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소련에는 뭐가 왔냐면요, 경제공황이 왔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친구가 주일학교 애들을 모아놓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굶주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줄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빵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통성기도 시켰어. 막 주일학생들이 막 뭣도 모르고 그냥 시키니까 뭐 어때요? 막 배는 고프고 하나님 우리에게 빵을 주세요. 우리가 배고파 죽겠어요. 막 하고 막 기도를 했어. 빵이 한 대서 떨어졌겠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닌이 뭐라고 했냐? 여러분 응답이 없으시죠? 하나님 없는 겁니다. 저를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레닌이요 우리에게 빵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트럭으로 빵을 한 차 사고 다 줬어. 공산주의 출발이 거기서 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유물론, 무신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파괴하고 어때요? 왜? 종교는 필요 없다. 인간을 어때요? 더 말살시키는 아주 나쁜 사악한 집단이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교회 파괴하고 목사들 죽이고 뭐 다 해서 선지자들 다 죽이고. 그리고 70년 동안 초강대국인 미국도 상대하지 못할 만큼 강성한 나라 됐어요. 얼마나 큰 나라 됐습니까? 그런데 70년 만에 쫄딱 망해버렸어.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창녀로 많이 팔려간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마피아, 마약 제일 많은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깡패 소굴입니다. 지금은 기독교 복음으로 다시 지금 회복돼 가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싶긴 해요. 북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요 수풍발전소에서요 초창기에 전기 끌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개성공단에 전기 보내주고 있습니다. 북한 지금 어때요? 교회 목사님들 죽이고 교회 파괴하고 쫄딱 망해. 참 고약한 친구들이죠. 얻어먹으면서도 두들겨 패는 사람들. 깡패들이죠 그게. 그렇죠? 조폭들이야. 네 내놔라고 주면 적게 내놨다고 때리고. 아니 우리는 계속 자기들 구제 보내주니까 어때요? 연평도 저기도 폭탄 쏴고. 아주 고약한 친구들이야 내보니까. 우리 민족이요 민족성 진짜 더러워. 쟤들도 우리 민족이거든. 아닌가요? 네. 우리가 좀 솔직해져야 돼요. 내가 쟤들 보면서 그래요. 우리 민족성이 저렇게 더러운가. 정말 화가 나요. 세계에도 없는 짓거리를 해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지만 우리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미래는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은요 여러분 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아니고는 절대 안 돼.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자꾸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요한계시록은요 제가 딱 단어라고 말할게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책이야. 그리고 안 믿고 이단들에 빠진 사람이 최고의 저주의 책이야. 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쓴 책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뭐냐? 출발할 때 막 우리 모르겠어요. 나 조영기 목사도 적글 소국이 10개국 유로 10개국 통합국이 적글 소국이 막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나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컴퓨터 바코드 베레치 미거 666 펴다가 별짓 다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강주에 가서 이 설명을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탁 손을 들어갖고 목사님 계시록이라 하면요 제가요 대한민국에 두 번째 가라면 서럽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계시록 그렇게 잘하세요? 그랬더니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666 표는요 컴퓨터 바코드가 맞습니다. 나가 아니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나 질문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과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백성은 전부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은 그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인 받은 백성,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 받은 백성이에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 안 맞은 백성들은요 전부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제 질문 그 설명해놓고 나 질문 던졌어요. 컴퓨터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자 그냥 몇 년도 몰라도 돼. 1900년도에 생겼다 합시다. 1900년 이전에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666 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고 싶어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다 천국 갔네요? 대답해보세요. 그랬더니 설명해시 앉아버려. 그래서 어디서 배우셨어? 그랬더니 계룡산에서 배웠대.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 많아. 예. 여러분 절대 그 얘기 아니에요. 계시록을요 나라와 국가의 얘기를 쓸 수가 없어요. 왜? 교회와 주의 종들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를 써놓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저 설명 들어보세요. 7 촛대와 7 별의 비밀이라. 7 촛대는 7 교회예요. 7 별은 7개의 사자라고 나오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초림할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교회와 주의 종들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 왜 이것만 소개해버리면 되느냐 성경은. 역사를 하나님 주관하는데 왜 세상 나라는 얘기 한마디 없느냐. 간단한 거예요. 왜? 모든 만물은 누구 아래 있어요? 그리스도 아래 있죠.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죠. 그럼 만물은 누구 아래 있어요? 교회 아래 있죠.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돼 버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나 때문에 다시스로 가던 상인들 다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요나 한 사람 잘못 때문에 다시스로 간 상인들, 여러분요 요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스로 가는 상인들은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지금 어때요? 돈을 벌려고 지금 어때요? 지금 상선에다 어때요? 제품들을 싣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배가 뒤집히려니까 다 바다에 던졌어. 근데 누 때문에? 자기들 잘못이 아니에요. 누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세월호 왜 저거 붕괴된지 아세요? 이거 안 믿는 사람들 들면요 지금 교회에다 돌 던지게 돼 있어요. 왜? 한기총이라는 배가 무너져 버렸어. 뒤집혔어. 한기총이라는 배가 뒤집히니까 어때요? 세상이 뒤집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놀랍게도 우리 한국에는요, 놀랍게도요, 우리 총회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총회가 분리되고 싸우고 나눠질 때마다 국난이 일어났어. 6.25 사변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여순 사건 마찬가지야. 5.18 사건 마찬가지야. 5.18 사건도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5.18 사건 전두환 정권이 저지른 일입니다만은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 합동측 총회가 주류 비주류 싸움이 났어. 영남권 목사님들과 호남권 목사님들하고 주류 비주류 쫙 갈라졌어. 갈라지고 얼마 안 있어서 전두환이 공수부대에 술 먹여갖고 전라도에 싹 쓸어버리고 총 7탄 보내버린 거야. 이거요, 여러분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지 몰라요.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 동생 학군단, 전대 다니면서 학군단 하다가 대창으로 찔러 죽으니까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산으로 사흘길 도망쳐서 집에까지 도망왔어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무조건 젊은이 보면 싸고 찔러버려. 이거 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교단이 쪼개지니까. 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역대상 11개상 여러분 읽어보시면 왕이 신실하게 할 때는 나라가 어때요? 복을 받아. 왕이 탈선하고 우상 숭배하면 어때요? 국민들, 백성들이 고난을 받아. 그러면 여러분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제대로 제 직무를 행하지 못하면 국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지 아세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보면요, 연구 대상이랍니다. 왜냐하면 땅덩어리 좁지, 자원 없지, 맨 보면 뭐 돌라 먹었다 해 먹었다 밖에 없지, 부정부패 가득하지. 독일 사람들은요, 100년의 역사를 내다보고 계획 세우고 정직하게 해나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돼버려. 근데 그 사람들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어. 한국은 교회가 부흥했어요. 교회가 선교했어요. 적은 나라지만 세계에 지금 2위로 선교하고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현재까지 이런 선교 일정을 갖고 있는 상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교회 때문에 복 받은 것이지 인간성이 좋아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그러면 그 복은 누구 때문에? 바로 여기에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는 건, 여러분의 정체성을 높이라는 건, 여러분의 자존감 낮아지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이 민족은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양육해서 기독교 만들 때 이 민족은 미래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미래 없습니다. 우리 세대도 끝납니다. 지금 이렇게 이단들이 판을 치니까 어때요? 정상적일 수가 없죠, 나라가 지금. 그래서 일곱 첫 일곱 별이라는 것은요, 바로 어때요? 교회 아래 모든 만물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의 나라도 역사를 내가 지금 요즘 교회사를 다시 한번 읽어봐. 보니까 뭐가 발견되느냐? 결국은 신앙 문제 때문에 유럽이 뒤집히는 거예요. 계속 흥황하고 망하고 성하고 망하고 계속 신앙 문제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줄 때 어때요?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하느냐, 교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 민족을 살려야겠죠? 누가 살립니까? 요즘 막 국민을 위해서 땀을 흘리겠습니다. 내가 정직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별소리 다 해도요, 딱 되고 나면 인사도 안 받더라고.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과 전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로 끝나지 마세요. 구원받으러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 하나의 신실한 신앙이 결국은 이 땅의 복과 저주를 결정해 버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아래에서 이것이 이루어져.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오늘 한국교회 깨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나야 되냐? 복음으로 깨어나야 돼요. 뭘로 깨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답 나왔잖아요. 내가 알기로 내가 고광종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근데 가끔 가다가 나한테 시골 목사로 까불고 있어. 우리 고 목사님 재밌어요. 예, 좀 불리하면 행령인 걸고, 예, 좀 유리하면 어이 시골 목사 그러고 전하고. 예, 나가 지금 많이 핍박을 받고 삽니다. 너무 친하다 보니까. 예, 그렇긴 해요. 근데 제가 왜 우리 고 목사를 좋아하냐? 다른 거 다 안 봐요. 나는 지금 복음의 열정이 뛰어난 사람이야. 한국교회는 복음 앞에 돌아오기 전에는 절대로 살 길 없습니다. 목회자 갱신위원회 만들어 보세요. 필요 없어요.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목사부터 벌거벗겨 놓고 세워놔야 돼.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경험돼야 돼. 이거 아니고는 한국교회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맨날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삽시다. 들을 때 아멘이지. 나가도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지 말라고 나가다 또 미운 사람 보면 바로 미운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론이지 이게 삶에서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 앞에 정중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쭉 읽으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야. 첫째, 교회는 지체라고 말할 때 지체는 성도를 말한다. 성도가 절대 싸워서는 안 돼. 성도가 절대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요, 교회 오시면 나는 어쨌든지 어떤 성도든지 섬기겠다, 그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높아져요. 섬기십시오. 절대 군림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에 들어보니까 임직자 세우시는데요, 임직자 잘 들으세요. 나한테 권면시켰으면 내가 지금 칼 같은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축하해 주라서 난 축하만 하고 하면 돼. 근데 임직이라는 건요, 잘 드세요, 더 많이 헌신을 하고 주신 직분이에요. 근데 군림했다 그러면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제가 장로 출신이잖아요. 장로 돼서 제가 36세 장로 된 사람입니다. 절대 안 놀래네. 그럼 여러분 35세 장로 됐어? 참 신기하네. 예. 제가요 딱 장로대학 갔더니 장로님들이요,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딱 뭐라냐, 목사님한테 야당을 잘해야 훌륭한 장로야 가르쳐. 제가 들었어요. 그때 젊은 나이인데도요. 왜? 선배 장로님은 꼼짝없이 말 드려야죠. 그런데 난 속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그 말이 성경에 나왔으면 내가 장로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지혜로운 자는요, 피하여 가는 거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하여 가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그 말 듣고 아멘 하고 따라가서 그 짓을 해. 근데 이단보다 더 나쁜 놈들이 교회 안에 있어. 누구냐? 야당이야. 여러분, 교회 예수당 외에 뭔 당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야당하면 그건 이단보다 더 나쁜 놈이야. 왜? 이단들은 밖에 떠들지만 야당은 교회 안에서 떠들잖아.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장로 투표하고 장로 됐다고 그 교회 떠났어요. 왜? 그때는 교회들이 가난해갖고 목사님 생활비도 못 드리고, 에? 목사님 쌀 떨어지면 장로님이 자기 사비로 쌀 타다가 갖다 부어줘야 되고, 이게 장로는 사립비 못 주면 자기 사비 털어다가 목사님 사립 줘야 되고, 장로 시키니까 어때요? 자기 살림망하게 생겼거든. 그냥 도망가 버렸어. 근데 요즘은요, 장로 시켜주라고 선거운동 못 하냐. 이거 성직매매예요. 봐요, 아멘 나와버리잖아. 성직매매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이 성직매매에서 망한 거예요. 교회 직분은요, 성도들이 저분은 정말 우리 교회를 책임지실 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를 감당하실 분, 정말로 저분이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되겠다, 우러나오게 해서 투표를 받아서 된 직분이 성직이에요. 그러면 된 다음에 목에 기부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꼭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특별히 장로 된 사람들 잘 기억하십시오. 장로 되시면요, 내가 복받는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장로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장로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장로의 권리를 주장하시지 마시고 장로의 의무를 이행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 받는 건 복 받기 위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영광을 여러분 절대, 그래서 내가 그 광주 주원교회 장로 권면회라서 그랬어요. 장로의 영광을, 장로의 권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로의 권위, 권세인지 생각이 났어. 내가 그 얘기한 거 아니야. 진정한 권위는 모든 성도들이 저분은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이야, 저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돼. 이게 장로의 권위입니다. 내가 가르쳐줬어. 섬겨서 모든, 저 당같이 섬기는 분, 저런 분이 진짜 장로다, 이렇게 해서 얻은 권위가 진짜 권위야. 그래서요, 권리는 주장에 얻을 수 있지만 권위는 어때요? 성도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서 나오는 게 진짜 권리다 그 말이야. 아시겠어요? 권위는 성도들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권리는 내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거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진정한 권리를 회복하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잘 기억하시고요. 꼭 직분자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교회가 거룩하고 경건할 때 복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서두에 말한 것,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일부 예배 참석하고 하루 종일 니나노하고 놀고 할 짓 다 하고 다니고,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세소가 되면요, 절대로 하나님 이 땅에 복 주지 않습니다. 우리 경건을 회복합시다. 경건 회복할 때입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갑시다. 제가 경험담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장로 때 라이온스 클럽을 했어요. 라이온스 클럽 돈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술자리 가면은 이거 술
안 마셔도 되니까 받기만 하라고 합니다. 절대 안 받죠. 제가 약관의 나이에 장로가 됐으니까 30대 장로가 됐으니까 뭐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어요. 까뜩단합니다. 뭐 어디 교회 장로도 술 먹고 어디 교회는 목사도 술 먹더만 자네가 뭔데 안 먹어 뭐 온갖 말하면서 어떤 사람은 막 입에서 나 입에다가 술잔을 갖다 대면서 술 먹은 사람 또 입냄새도 많아 해. 내 입에다가 코 밑에다가 막 입을 대놓고 막 입만 살짝 대고 띄면 먹을 해줄게 하고 막 유혹으로 별짓 다 해요. 까뜩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술맛 떨어지게 한다 뭐 별 욕을 다 합니다. 다 듣고도 웃고 앉았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술 깨면 저한테 와서 정중하게 사과합니다. 나 술 깨우니 그랬네, 미안하네. 두 번째, 회의할 때마다 자기들이 발언하면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 근데 내가 발언하면 100% 통과. 왜? 뭐가 달라도 이분 다르다고 인정을 했어. 여러분, 세속의 문화에 떠내려가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합니다. 어떠한 유혹이 와도 크리스찬으로서 딱 지조를 지킬 때 그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니 너희는 이들로부터 떠나라. 바울사도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와야 돼요.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경건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 지금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경건의 능력 회복한다면 인천이 절대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성산교회가 인천을 책임지셔야 돼요. 지금 순천 복 받았어요. 어제 이제 유병헌이 잡았고 누가 5억 벌 거예요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저가 순천에 왔잖아요. 왜? 주님은요 복음을 가진 사람을 쓰셔요. 복음을 가진 사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을 갖고 외치는 자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막 이단들이 테러하면 어쩌려고 혼자 다니십니까? 저요 까뜩도 않습니다. 왜? 저는 확신이 있어요. 첫째, 죽으면 어디 가고 살면 이단 잡고 뭐가 걱정이야. 두 번째, 이게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확신이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필요가 없으면요 내가 아무리 오래 살려고 뭐 불로 장생주를 먹어도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가자 하면 가야 돼. 아닌가요? 근데요 아무리 이단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요 하나님은 아직 김종환이가 쓸데있다 그러면 절대로 못 데리고 가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요 로마 한복판에서 정말로 이 로마 땅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다, 이런 정도 정체성이 있어야 전도도 하지. 혹시 누가 나 예수 믿는가 아까 봐서 벌벌 떨고 앉는 교인이 무슨 전도를 해? 예? 화장실에 가서 소변 보려고 섰는데 어떤 교회 교인이 집사님이 가서 소변 보고 섰는데 그 앞에가 글자가 써서 뭐라고 썼냐? 오늘 또 혼자 오셨습니까? 근데 이 집사님이 또 명언을 남겼어요. 나도 보답시 왔습니다. 자기도 보답시 왔는데 내가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값싼 분이세요?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해 있죠? 이렇게 발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들 다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못하고 있죠? 지금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한 거 아시겠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빛이 쓰라심에 있었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문제 있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아나 너 구원받았다 했어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직접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서 어때요?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이 아니고는 나를 구원할 수 없었어요.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구속의 경륜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구속의 경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게 큰 계획. 우주 창조는 게임이 안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 구원하는 것이. 왜? 우주를 창조할 때는 그분이 말씀 한마디면 창조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반드시 고난받고 죽었어야 돼요. 복음을 헐값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눈물 나오고요 이전에 들어올 때도 하나님 뭐 주세요 아니야. 일주일 내내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나를 속량해 주시고
나의 죄를 다 사하시며 나의 기도와 나의 찬송과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눈물 나와요. 그러면요, 목사님이 설교 잘하냐 못하냐 상관없어. 장로님 기도 잘하냐 못하냐 상관없어. 찬양대가 실수하냐 상관없어. 내가 지금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지금 어때요?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 여러분은요, 캐토릭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캐토릭은 사제들이 미사 드리면 어때요? 나머지는 수건 뒤집어서 구경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예배 본다 그래. 근데 우리 개신교는 뭡니까? 여러분이나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나 모두 제사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예배 드린다 그래. 주의 종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자야.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이제 최고로 축복의 사람 하나 만들어주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게 뭐 할 얘기 굉장히 많지만 다 하면 이제 또 시간 포기도 안 될 것 같고, 저도 피곤하고 자야 되겠고. 자,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들을 향해 자꾸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고 찾으라. 그리고 부르짖고 부르짖으라고 자꾸 얘기하죠. 하나님 계속 뭘 요구하냐? 너희가 나를 찾으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찾아야겠죠. 막 부지런히 찾아야 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성경에 뒤집히는 말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이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다니는데 그 인간을 찾아야 돼. 어떤 인간을 찾느냐? 성경에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 누구를 찾아요? 그러니까 신령하게 막 진정으로 그 얘기 아니에요. 신령이라는 말은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영적 예배. 구약에는 양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에는 지금 뭘로 충만해야 돼요? 어린 양이 누구셨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예배드린 사람.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이 잘하냐 못하냐 상관없어요. 내가 예배하는 자여야 돼요. 그냥 어디 설교 잘한다면 우 몰려가고 함께 있는 그건 문제예요. 두 번째 진정이라는 말이 진정으로가 뭔 말이냐면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알레데이아라는 말은 진리로 드린다고. 진리로.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이 전에 들어올 때에 도저히 구속받지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 내가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찬양합니다. 내 그 은혜 때문에 찬양합니다. 근데 그 은혜 때문에 찬양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면 그 사람 복 받지. 저는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들끼리도 예배 드릴 때요. 저는요 절대 어떤 예배 그래요. 가서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찾도록 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앞길은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중에 김종환 목사 때문에 나 복 받았어요 간증하시는 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